10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 하였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아들이 있는 곳인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마치 선문답 같은 대답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는데 왜 표적을 구하냐, 또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왕의 신하가 아직도 좀 더 잘 알아가야 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알겠습니까? 또 한 번 알았다고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것이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아가야 할 예수님은 첫째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죠. 오셔서 그냥 고쳐주십시오. 가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봐야 믿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였으나 이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죠. 이렇게 와서 고쳐주시면 낫겠습니다 인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는 그냥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와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간다 안 간다 이런 소리 없습니다. 그냥 네 혼자 가라. 아들은 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죠.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왕의 신하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마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처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돌아가죠. 예수님도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아들을 고쳤다 하는 것을 그 왕의 신하에게 사실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아들은 살았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수를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으로 38년 안전 병자들도 세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때 믿음 위에 역사하시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중에 가는 길에 집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전가를 전해주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궁금한 거예요. 언제 살아났느냐? 언제 건강을 회복했느냐 물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것을 그 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라 아들이 낳았느니라 했던 그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실제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사실은 같은 이치였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가나에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같은 장수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랬잖아요. 그냥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또 그 종들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했더니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심을 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믿는 자에게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과정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각자 자기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집으로 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 했지만 예수님은 왜 표적을 구하는가 하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가시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에 가야 하실 분이 아니라 말씀하셔야 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영락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